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국자 그리스도인.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조국은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은 갈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난 내 조국, 내 잔뼈가 크게 했던 내 조국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일찍 입양을 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록 국적은 미국이고 다른 나라지만 커서 귀소 본능으로 자기 조국을 찾는 걸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라도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조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애국, 애족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길이며 더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조상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나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은 이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절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나라의 흥함이 나의 흥함이고 나라의 망함이 나의 망함이라는 공정 공생의 마음을 가질 때 나라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만일에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벌을 내리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민족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민족이 진리를 거절해서 벗어난 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민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바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헌신했고 또 기도했는가를 구절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하고 1910년도에는 치욕스러운 한일합병으로 인해서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치욕스럽게 국권을 뺏겨버리고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없고 우리나라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재산을 갖지 못하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합방 이후에 9년 만에 우리나라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로 3.1절 독립망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민초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만방국국에 대한민국 자주민족으로서의 독립을 선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33명 가운데 16명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장로였고 목사였고 집사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16명의 기독교인들은 그 운동을 끌어오면서 온갖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당이 불타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945년 8월 15일 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지도자들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논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에 나 때문에 많은 애국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나만 잘 사는 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애국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을 당시에 매우 그 나라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수많은 젊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7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1차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왕을 섬기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아니라는 곳에 있었지만 내 조국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고 어떻게 무너진 나라를 세워나가는가에 대해서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라를 사랑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제주도에 네팔 사람들이 난민이 560명이 왔다가 받니 안 받니 받니 안 받니 하다가 결국 그네들이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걸 봤습니다. 받는 쪽이냐 안 받는 쪽이냐 저는 그쪽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나라를 잃었을 때 보트 피플을 해가지고 그런 쪽배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구걸한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일본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국경을 넘어서 중국서 어떤 취급받는 줄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개도 그런 취급받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살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대접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게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받는 대우를 내가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맡기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만 살다 죽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떳떳하게 물려주는 조상들이 돼야 되고 선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절대 절망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 사랑, 애국 사랑을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 다 더 좋은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다라고 1절에 써 있습니까?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으로 갔지만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왕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최참모진에 속해 있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단옷 입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지금 저국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애국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닙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애국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아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관심을 갖고,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갖듯이 사랑은 관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 통해서 덴마크는 피폐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영웅인 그룬트비 목사가 전쟁의 폐허 속에 자원도 없고 돌자갑투성인 그런 패참한 나라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랑합시다.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땅에 피폐해진 이것저것도 사랑하십시다. 백성들을 깨우고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덴마크에는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국민 모두가 다 음식을 먹을 때, 소위 산의 진미를 먹을 때 그 나라 문화가 음식상 한가운데 시커멓고 못생긴 빵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떼어 먹고 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전통과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에 내 조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자갈밭 속에서 돌멩이 일궈내면서 지금의 나라를 이뤘는데 과거에 못 살던 우리, 가난했던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 배가 터지게 먹고 잘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밤늦게 고기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네들에게 6.25 때 조상들이 먹었던 보리밥, 소금 양념 보리밥 한 댕기 먹고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나온 모든 뉴스는 크리스찬의 성적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서로 분열의 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국론 분열을 일으켰고 해방 직후에 미군 정청을 설치하고 신탁 통지를 하고 친일파를 처리하고 상위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남한내 단독수립 정부 등 수많은 문제 산적한 가운데 모임은 쌈박질했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갈라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서로 옳다고 싸웠습니다. 친미와 반미, 친탁, 반탁이 치열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일성이는 1950년도에 새벽에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이 땅에 피비린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6.25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사참배했고 그리고 타국에 의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선물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장로교가 나눠지고 고려 측, 기장 측이 나눠지고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6.25로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를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유엔의 16개국의 갑작스런 협력으로 우리가 전쟁은 그치고 이 대단한 열방의 나라의 토끼꼬리 중에서도 그 반토막 정도 찾아서 이제 십자가 세운 나라가 됐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이라도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소위 인권이라는 미명 앞에 이상한 악법들을 만들어서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뱃속의 아기를 엄마가 원치 않으면 낙태시켜도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죄, 진리를 거역한 죄를 국가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아무도 대답 못하고 교회 장로들은 졸고 앉아있고 이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어떻게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 생긴 어마어마한 에이즈는 갈수록 퍼져나가는데 병 걸린 사람 100% 국가 지원으로 병 고쳐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뱃속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자가 원치 않는다고 살인시켜도 된다고 하는 것. 천주교는 데모하는데 기독교는 데모도 못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6.25로 끝나야지. 어떻게 더 다른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뉴스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아예 뉴스를 안 본대요. 아니, 봐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국민들은 스포츠에 미쳐있고 경제 문제에 미쳐서 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아닙니다.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졸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능범들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졸이면 대인이 아니라 큰 도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칩니까? 이미 교회는 그 기능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깨우쳐서 역사를 심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조차도 바쁘다는 핑계 아래 아이들하고 밥 한 끼를 못 먹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가 살립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부모님이 찹처처럼 큰 아이들은 국가관도 없고 역사관도 없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마사다라는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왜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마사다라는 지역은 BC 37년도에 로마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민족의 신앙과 민족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그 높은 요새에다가 터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 구인과 항전했던 요새, 마사는 요새란 뜻인데 얼마나 험한 꼭대기에다가 전놨는지 거기서 그들끼리 식량을 축적해 먹고 물을 공급해 먹고 비둘기 알을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민족 정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로마 사령관이 거기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길을 쓰고 점령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게 싫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 줄 압니까?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 더러운 손에 죽지 말고 우리끼리 죽자. 그래서 남자는 자기 가족의 자녀들 아내를 다 죽여라. 남자는 다 모여서 제입뽑기식으로 서로 죽이자. 그래서 그들끼리 모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역사로 흘러나왔는가? 딱 한 사람이 물통에서 숨어있다가 살았어요. 그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생들, 사관학생들은 반드시 마사다를 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가서 민족 정신을 고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방문해서 거기를 가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 이스라엘 거절한 겁니다. 여기는 비행기로 오는 곳이 아니라고. 걸어 올라오라고. 그래서 노인네가 못 가고 끝난 겁니다. 마사다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인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밥을 먹으면서 역사관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가문을 심어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 빨리 먹어 빨리. 빨리빨리 문화에 다 말려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국가관도 잃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리고 애국심도 없어지고 또 하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악법들을 국가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동성혼을 반대하니까 낙태를 반대하니까 차별금지를 반대하니까 이제는 NAP법이라고 국가기본인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살며시 보쌈처럼 싸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NAP라면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NAP법을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통과시켰어요. 국회 통과하면 시행될 것이고 시행되면 이런 설교하면 잡아가고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감옥 가야 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대꾸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스포츠에 미쳐있고 돈 문제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을 온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조상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매맞고 죽기 살기로 살려놔서 독립시켜놨고 기독교 신앙 순교의 피로 세운 이 신앙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켜서 더 좋은 나라 만들고 더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신문은 못 보더라도 뉴스는 봐야 할 것이고 편향된 뉴스라면 규정 잡힌 이곳저곳 봐서라도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에게 돌멩이 던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린 국민들이 서 있으면 어떤 정치인들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없이 한쪽에 폭 빠져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식이 바로 잡히고 국가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면 어떤 정치인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빠지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나는 아니라고 있지만 나는 피낫을 입고 기른 걸 먹고 있지만 내 민족, 내 조국의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내 조국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했다. 능욕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다.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옷 입고 기름진 거 먹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형편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죠? 아멘이시죠? 사랑은 관심인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네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게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처럼 어렸단 말을 안 하는데 요새 가끔씩 아빠 힘들어요. 저는 아직 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힘들대요. 그러면 어느 아빠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들아, 네가 기쁘면 아빠는 춤을 추고 네가 힘들면 아빠는 뒤에서 울고 있단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조국을 사랑한다면 나라가 병들어가고 이렇게 사방팔방 좌우로 나눠져 있고 이런 걸 보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어떻게 이 국민입니까?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아서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취했으면 민주주의가 농민의 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강한 사거리에서 대통령 빨갱이라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도 가만히 놔두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주적으로 여기고 성경청에서도 감옥 놓고 예수님도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신앙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었는데 저 북한 사람은 그 신앙 지키려고 지금도 탕방에서 지하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죠. 민족이 아프면 나도 아파. 어제 축구 이겼죠? 야구 이겼죠?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예? 슬펐어요? 기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쁜다고 라면 하나 줘요? 컵라면 줘요? 아무것도 없어. 손흥민이 군대 안 간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그런데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막 피자 사 먹으면서 밤에 손뼉 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기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아픈 문제로 가면 나도 아파해야죠. 힘들어해야죠.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이 토끼꼬리 반밖에 하는 나라에서 분열이 너무 심해요. 저는 순천 사람이에요. 순천 그러면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밤에 되면 나타나가지고 양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나면 누가 죽었어? 빨갱이가 죽였어. 왜 죽인지 아세요? 사상이 틀리다고. 색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서 태백산맥이란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을 쳤잖아요. 그 태백산맥의 주 원산지가 제가 큰 동네입니다. 전남 벌교입니다. 저는 가장 이 좌우 색깔이 무서운데 큰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도 대구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전라도인지 몰랐나 봐요. 전라민국은 다 없어질 민족이래요. 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소름이 확 끼쳤어요. 어떻게 경상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없어질 민족으로 볼 수 있나? 우리 삼형제는 다 경상도에서 부인들을 얻었어요. 형수님은 마산, 우리는 진주, 내 재수는 대구. 얼마나 멋있어, 영원하면 하나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없어질 민족으로 그렇게 부르냐고 말이에요. 이 통일이 돼도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치더라도 강화문 앞에 마이크 설치해놓고 수천 명 모아놓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손들고 아멘 안 할 수 있어? 수천 명이 손들고 아멘 해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50%가 넘는 나라에서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지금 좌우가 다 있어요. 지금 좌쪽 얘기하면 우자가 바짝 신경 쓰고 우가면 차가 신경 쓰고 난감. 이 색깔은 무서운 겁니다. 노사분규, 영원한 분규, 좌우 분열, 남북 분열, 온 나라가 이 분열의 영으로 꽉 들차 있어요. 거기서도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이 민족의 분열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허물어진 것, 버든 틈새에 들어가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그 틈새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좌쪽 얘기하지 마세요. 우쪽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좌우로 나눠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서로 양쪽에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 괜찮아요. 그러지만 그 형편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울었어요. 그 눈물, 그 슬픔, 그 아픔이 바로 나라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슬플 때 내 마음도 슬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도 아파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한경지 목사님의 선명이라는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이 부모 잃고 슬피 우는 것을 그 아픔을 느끼면서 후원자 모집에다가 고아들을 키우고 장학금을 키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병들면 하늘이 닫힙니다. 지금 온 70억 지구인들은 이 지구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온갖 범죄로 지구가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폭탄 보셨죠? 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폭탄은 이상기온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무서운 폭염이 올 것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쏟아지는 물폭탄으로 인명피해가 올 것입니다. 서울에 어디 보니까 언덕에 세워진 아파트 밑에가 무너졌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에 언제 무너질지 불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집만 아니면 돼? 아닙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파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틈새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가 형식적으로 한 줄 읊어대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훌륭한 모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세금 똑바로 내고, 여기 봐요. 졸지 말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우리부터 똑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나가면 그것이 애국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 사랑으로 가면 절대로 지도자들은 딴짓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찍었건 안 찍었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 그분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잘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국민이 졸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못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훌륭한 국민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축구와 야구를 보면서 스포츠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야구가 대만에 졌잖아요. 초반에 욕식살나게 먹었잖아요. 축구는 말레이시아 말도 안 되는 100몇십안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식살나게 먹었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이기겠다 싶더라고요. 왜?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 그것도 독한 거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쪽팔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긴장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매 게임이 첫 게임이다. 그래서 그 예방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겨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의 6.25를 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6.25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것을 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이스라엘도 그런 마사다 정신으로 국민이 딱 서 있으니까 전 세계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면 죽습니다. 왜 그 나라가 강할까? 왜 거기에 위대한 민족이 나올까? 바로 마사다였습니다. 이 나라의 마사다는 어디입니까? 주일 강단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정신 바짝 들어야 되고, 졸다가 목 불러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듣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 보고 그럽니다. 제발 뉴스 좀 보라고. 뉴스 관심이 없대. 여자들은 본래 그런데 아니요. 행주산성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멩이 싸다가 적군을 물리친 게 행주산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뉴스를 보고 나라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저 내 자식 내 집만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나라가 분열되면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유하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남에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뽑기 위해서 나부터 신호 잘 지키고 나부터 더 나라 사랑하고 바르게 서나가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서 선교 왕국이 되어서 할렐루야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과 함께 놀랍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1운동 때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일본 경찰이 온갖 고문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누가 3.1운동을 시켰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상재 선생님이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면 3.1운동 본부는 어디 있어? 바로 대답하기를 하늘에 있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라 사랑 시켰어?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의 눈빛이 바뀌고 그것은 가정교육을 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식탁 공동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바빠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신앙관을 심어주고 가정의 가문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